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십자가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율법은 소용이 없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복음이면 다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합대 율법도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복음도 잘 알고 믿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구약 시대 때나 우리 예수님이 오셨던 이 신약 시대 때에 와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율법을 오해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율법은 주로 이제 행위적인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행위를 따라서 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행위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뭘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그런 걸 기준으로 맞냐 틀리냐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믿음으로 아니고 그냥 내가 행위로 내 마음 갖고 행위로 이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으로 이제 기준을 삼거든. 그러나 이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오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도 그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보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서기관들이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박하와 그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것도 버리지 말고 이것도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11조 이런 것도 행해야 되고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도 이렇게 행해야 된다. 그게 뭔 말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율법의 어떤 껍데기적인 것, 그러니까 행위적인 것만 따라갔거든요. 그리고 율법에 더 중요한 세 가지 근본,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의롭게 행하고 또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걸 몰랐거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뭘 몰랐냐면 이 근본적으로 율법의 정신을 몰랐어요.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행위로 행하라고 했는가? 그 껍데기적인 것만 알았지 그 본질적인 뿌리적인 건 몰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본질적인 정신은 모르게 하고 껍데기적인 이 행위로만 자꾸 행하다 보니까 율법을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행위적인 것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그것이고 사도 바울도 자기도 율법의 어떤 행위로 내가 막 11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의롭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보면 해볼수록 소금물을 먹는 것처럼 오히려 더 갈급하고 완전해질 수가 없는 걸 깨달았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행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율법도 믿고 이렇게 복음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을 통해서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죄를 깨닫는다고 그래요. 죄를 깨닫는 거.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면 안 돼. 근데 마귀는
이렇게 율법의 근본 정신은 모르게 하고 껍데기적인 것, 행위적인 것만 가지고 이렇게 가도록 한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조바름들이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자칫 그게 종교생활이 되고 우리가 속고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이걸 몰랐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더 중요한 바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몰랐어. 그리고 외적인 거, 행위적인 거 여기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고 좀 더 속으면 안 돼. 제가 목회를 해보면 해볼수록 기도를 해보면 해볼수록 예수를 못 만나고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이건 속을 수가 있어. 이 땅에서는 눈에 안 보이니까 뭐 그렇게 가도 뭐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자기는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행위적으로도 완벽하게 하려고 한다. 오늘날 조함들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행위적으로 행합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11조 철저하게 드리고 우리 다 그렇게 나갑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마귀도 행위적으로도 그냥 대충 믿게 하거든요. 속으면 안 돼요. 조함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내 마음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꾸 죽어지면서 우리는 주님 마음 안에서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주일날도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림으로 띄웠습니다만 한번 다시 봅니다. 여러분들이 저것을 이렇게 밑으로 오니까 조금 쉽게 더 이해가 안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칠려니까 길어져 가지고 박효은 집사님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우아래로 했는데 저도 모르고 그냥 집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해보려고 그래도 안 됐네. 뭐 잘 알아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것을 이렇게 해놓고 이제 좀 이해를 하면 쉬워요. 복음과 율법.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은 행위법인데 주로 행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마귀가 그 율법의 행위적인 것만 가지고 이렇게 가도록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복음과 율법을 같이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주로 이제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그렇고 구약시대 때도 그렇고 내 마음, 내 생각 갖고 행위적인 것을 이렇게 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으려고 했거든요. 그게 율법이에요. 자꾸 행위적으로. 그러니까 율법의 더 근본 정신이 뭐예요? 아, 우리로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만이 이렇게 율법이 완성되는구나. 이런 걸 깨달아야 됐는데 그냥 행위만 내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세요. 조범들이 기도해, 예배드려, 뭐 봉사도 해, 헌신도 해. 그러나 우리가 그런 행위적인 것만 가지고 가다 보면 속고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오늘날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많다잖아요. 막상 어떤 이제 저는 복음으로 갈 때는 이제 행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도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해야 되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되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내 생각 갖고 행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 갖고는 어떻게 긍휼히 여기냐 이 말이에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내 마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언들이 내 영혼에서 주님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으로 나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행함이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도 하다 보면요. 주님을 못 만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식으로 내가 이렇게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이렇게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복 주시겠지. 물론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안 맞을 수도 있다. 왜? 내가 어떤 내 생각 갖고 내 마음 갖고 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행함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행해라. 예를 들어서 1시간 기도해라.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10분만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거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것을 이렇게 옆으로 쭉 걸어놓고 보면 좀 이렇게 이해가 좀 쉽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마귀가 방해하는데 율법이 그러면 문제냐? 그게 아니라 율법은 하나는 행위법이고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자꾸 껍데기적인 것, 행위만을 가지고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로마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율법을 가지고 육신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자기는 막 공부한 사람이라고. 근데 로마서 8장에서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렇게 이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조합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신앙생활해야 행위도 힘들지 않고 행함이 힘들지 않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교회도 좋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19절 말씀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랬죠. 이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표현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 말은 내가 이제 율법을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인데, 자, 사도 바울은 율법적 요구에 대해서 반응하지도 않고 율법의 영향력에 머물러 있지도 않은 자신의 상태를 죽었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으로 찔러대도 율법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자, 아까 율법이 행위법이라고 그랬어요. 행위법. 그러니까 이제 조함들이 그래서 제가 율법과 복음을 옛날부터 고민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게 확실하게 될까 하는데 이게 참 애매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믿고 행하는 것은 은혜가 되고 복이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 그냥 내 생각, 내 마음 갖고 행위적으로 하는 것은 그건 죄가 될 수 있고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내가 이제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행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아름들이 내 마음 갖고 자꾸 행위적으로 하려는 걸 이 행위를 죽이면 마귀는 율법을 통해서 자꾸 내가 어떤 걸 행위를 이렇게 할 때 그걸 가지고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걸 속게 만들어서 그래 네가 그렇게 하면 잘했다 옳다 인정함을 받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내가 행위적으로 행하는 것을 다 이렇게 반응을 안 하니까 마귀가 와서 공격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율법을 가지고 와서 공격을 하는데, 그러니까 행위적으로 뭘 해도 마귀가 때로는 속게 만들고 때로는 그렇게 해도 네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냐 자꾸 어떤 행위적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해도 마귀는 또 자꾸 와서 참소하고 그 행위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하고 공격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율법적 요구에 대해서 반응하지도 않고 율법의 영향력에 머물러 있지도 않는다. 자기는 그렇게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죽으면 율법으로 정죄하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내가 행위가 죽었어요. 이게 좀 상당히 깊은데 그러니까 조함들이 자꾸 뭘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속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믿음 없이 내가 어떤 행위적으로 행위를 먼저 앞장세운다 이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행위 11조 그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바 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더 행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행할 때 하나님도 좋으시고 나도 좋고 교회도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도 해보면 이제 우선 저도 이제 기도에 초점을 맞춰보는데,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이제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지만 사실 성령과의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그렇게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날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때를 따라서 말씀을 주시지만, 만약에 이것이 1년, 2년, 10년 동안 내가 줄기차게 기도는 했지만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한다고 한다면 내가 행위적으로 내 마음 갖고 행위적으로 기도한 것이지 응답받을 수 있는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많이 속고 가는 거예요, 조함들이. 기도 자체도 그렇거든. 하물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믿음을 키워서 자꾸 깨닫고 내 믿음을 따라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조함들이 물론 육신 따라 내 마음 따라 행하는 것도 행함이지만은 그게 속고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도 해보면 그래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깨닫고 나갈 때는 힘이 있고 뭘 해도 쉽지만 그게 안 되면 내가 뭘 인위적으로 내 육신적으로 하니까 뭘 해도 만족감이 없고 답답하고 그러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행위가 죽으면 율법으로 와서 정죄를 못한다 이 말이죠. 더 해야 된다, 뭐 부족하다 이렇게 공격을 못해. 그러니까 소위 뭔가 말씀드리면 똥이 없어지면 똥파리가 안 달라붙어요. 그렇죠? 똥이 있으니까 똥파리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똥이 치워지면 똥파리가 안 날아오듯이 율법의 행위가 죽으면 마귀가 율법을 통해서 공격을 못한다니까요. 즉 행위, 율법이 죽으니까 그것을 다스리는 율법도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자꾸 죄를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율법을 통해서 판단하고 옳으냐 그르냐 그 껍데기적인 것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행위가 죽어버리니까 율법이 와서 마귀가 율법을 통해서 옳으냐 그르냐 맞냐 틀리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죽어버렸는데 뭘 공격을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좀 더 행위가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8장에서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왜?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더 힘들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해답이거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조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육신에 대해서 그런 행위적으로 자꾸 나가려는 것에 대해서 죽고 이제 주인 되시고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꾸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어떤 상황 앞에 섰을 때 보세요. 조원들이 내 마음 갖고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면 이렇게 쉬운 것을 왜 내가 그렇게 힘들게 생각했는가 그런 마음이 오잖아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어른들이요 보세요. 육신적으로 행위적으로만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는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조어른들이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하면요 행위적인 것 껍데기적인 것 갖고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힘들고 답답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행위적으로만 가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에. 아무리 어떤 메시지를 주어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창세기 3장 그것을 이제 이렇게 일단 이렇게 좀 강의한 것을 여러분들 보기 좋으라고, 또 말씀 찾으면 뭐 귀찮고 안 볼 것 같아서 그 보기만 해도, 그래서 박효원 집사님이 다시 말씀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만 봐도 아 그렇구나 하도록. 근데 우리가 설명할 때는 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머리로만 들으면 잊어먹어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인 말씀을 여러분 영혼에서 말씀을 읽으면, 그래서 그 내용을 읽으면서 그 말씀 표기하는 거 옆에서 보면서 아 이 말씀이 이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도록. 나중에 시험 봐야 된다. 그런데도 못 깨닫고 그런데도 모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조함들이 말씀에 대해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깨닫고 예수로 말미암아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행하면 영혼도, 내 영혼도 기쁘고 좋고 은혜가 있고 예수님도 좋아하시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예수를 못 만나고 내 마음 갖고 소위 종교 생활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꾸 여러분들이 적어도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관계를 이루라는 것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모르면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어떤 데는 뭐 신사도 파다고 은사주의자다 이렇게 모르니까 그 지름길이 있는데, 신앙생활도 지름길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한 구절, 말씀을 한 구절로 딱 요약하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좋은데 신앙생활을 한 구절로 딱 요약하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루어지면 내 신앙생활은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나고 믿자 이 말이에요. 만나고. 못 만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여 주여 하다가 끝나지 말고 서당계 3년이면 붕어도 없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여튼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좀 예수를 만나서 변화도 되고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합하게 가면 좋을까. 그래서 이렇게 행위가 죽으면 율법으로 정죄하지를 못합니다. 즉 행위 율법이 죽으니까 다스리는 율법도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자가 된 것은 그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믿고 행하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믿음 없이 내가부터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되는 것 같지만 맞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마귀가 꼭 틈탑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나중에 꼭 시험 들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어떻게 봉사했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가? 내가 변화도 안 되고 그냥 입술로 행위적으로만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에서 율법에 대하여 이 말은 율법을 통하여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는 바울이 과거에 율법 안에서 율법적 행위를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아보려고 발버둥 쳤으나 오히려 자꾸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정죄의식만 커지고 자신은 절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주원들도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내 생각대로 해보려고 하면 해볼수록 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결국 그가 율법에 대하여 죽을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율법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좀 설명하면서. 그래서 내가 막 어떤 것을
좋아하면서 계속 먹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아주 내가 그것만 보면 이가 갈린단 막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뭘 좋아해가지고 곰탕국을 좋아했고 나중에 뭐 암 걸려고 곰탕국만 보면 내가 이가 갈린다 막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막 율법이 좋아서 율법대로 행하면 막 의롭고 자기 믿음이 온전하고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했잖아요. 자기 자신. 얼마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데도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소금을 먹은 것처럼 이렇게 만족함이 없고 온전해질 수가 없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아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자꾸 어떤 기도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예수를 못 만나는가? 그러면 그 예수를 만나고자 막 애를 쓸 때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관심도 없거든. 그게 속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은혜 받는 것이요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비록 육신 가운데 살지만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오늘 이렇게 행해. 예를 들어서 똑같이 행하는데 내가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움직이는 것하고 그것 없이 그냥 내 생각 갖고 똑같이 예를 들어서 부산을 간다 할지라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달라. 행동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존재 자체가 바뀌어져 버려요. 존재 자체가.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그러던 사람이 생각이 확 달라져서 3일 만에 전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어야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말로 할 때 먹혀 들어가요. 오히려 예수 오래 믿는 사람들이 전도 못합니다. 왜? 친구들도 끊기고 자꾸 믿음의 단어로 하려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존재 자체가 바뀌면서 본질이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본질, 생각,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날도 조금들 이렇게 좀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도 좋으시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고 이렇게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마귀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육신적인 행위로만 믿게 하여 속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험들이 육신적으로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속습니다. 그렇죠? 지쳐요. 내가 한때 열심히 이렇게 믿는다고 믿었는데 막상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물론 그게 헛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좀 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냐면 그러니까 조험들이 육신 따라서 그냥 예수를 못 만나고 믿으면 그 행위적으로 율법적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행위를 죽인다는 것은 결국 뭘 죽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 마음 안에 상처 쓴뿌리가 없어요. 아주 나는 착실해. 그 착실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착실하게 그냥 못 만나고 그냥 행위적으로만 이렇게 행해. 그것도 죽은 믿음이에요. 잘 구분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 내 마음, 내 생각 속에 그러니까 하나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우리는 착한 행실로 행해야 되죠.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안에 상처 쓴 뿌리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죄성이거든. 죄성.
이 죄성에 굳어져 가지고 짬뽕이 돼 가지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앞에 이렇게 돌짝밥과 같고 가시밥과 같고 그렇게 굳어져 있으면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그냥 이 상처난 생각 속에서 어떤 걸 행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이렇게 살인의 영, 그 살인의 영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섭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교묘하게 조합이 미워만 해도 그 살인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미운 마음이 있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꾸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고 정죄를 잘하고 비판을 잘하고 그렇게 가더라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상처 쓴뿌리를 통한 그런 역사거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조언들이 물론 착실해도 죄 가운데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조언님들 안 착실해. 들어가 보면 막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악한 영, 더러움의 영, 어둠의 영을 이렇게 물리치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얼마 전에는 하나는 그 이제 저를 통해서는 살인의 영. 그러니까 이 살인의 영이 역사하면 꼭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비판자라고, 정죄 잘하고, 그러잖아요. 판단 잘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전부 남 이야기입니다. 남 이야기만 해. 그렇죠? 나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거든. 그리고 이제 뭘 이렇게 하면 빨리빨리 그냥 이렇게 포기를 해버린다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극단적으로 가버려요. 뭔가 좀 잘 되면 막 하고 뭔가 또 안 되면 막 열등의식을 갖고 이렇게 가버려요. 이런 게 이제 다 교묘하게 속이는 것이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두려움의 영이더라고. 두려움의 영. 이 두려움의 영이 역사하면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도 교묘하게 이렇게 합작해서, 마귀들도 서로 이렇게 합작해서 역사한다는 걸 알아요. 이 두려움의 영이 역사를 잘하면 화를 잘 내요. 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개들이 왜 막 짖는 줄 아세요? 개들이 두려우니까 짖는답니다. 그래서 그 개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싸납게 개도 막 확 해서 하면 꼼짝도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개들도 화를 낸다. 그러니까 보세요. 안 그럴 것 같죠? 조감대 두려움의 영이 역사를 해. 거기에다가 내가 이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가난의 영이라든가 이렇게 빚지게 하는 영, 이런 것들이 역사하면, 같이 역사하면 내가 물질에 대해서 뭔가 마음대로 안 되면 화를 내. 부부간에 주로 많이 싸우는 게 돈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안 그런 거 하지 말고. 돈 문제가 오면 싸워요. 원수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주로 돈 거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갖고 거래했다는 틀림없이 원수됩니다. 미워해요. 그럼 살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보면 두려우니까 화를 내고, 두려우니까 막 성질 내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화 잘 내고 성질 잘 내고, 상처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오면,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 육신적으로도 여기 여러분들이 상처가 있으면 살짝만 건드려도 막 그러잖아. 그만큼 예민해진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더 가다가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종노릇하잖아요. 저는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노예의 영, 노예 근성이 있어요. 노예 근성.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집어넣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 가나안 7족속과 싸워야 돼요. 가나안은 싸워서 뺏어야 되는 땅이거든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가나안 땅 가면 저절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애굽은 애굽대로 힘들었어요. 왜? 거기서 핍박받고 막 죽고 노예 생활을 해야 그 밥 먹고 살.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풀려나서 광야가 와보니 뭔가 금방 될 줄 알았더니 광야는 광야대로 힘들어.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원망을 하거든.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대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이 죽는 그날까지 계속 영적 싸움이 있어야 싸워야 돼. 그리고 은혜 받았다는 건 뭐냐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 가서도 7족속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거기 가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도 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그 우상 섬기는 게 동화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단 훈련을 시키는 것인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 보니까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걸 깨뜨리시려는데 그게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길어야 열흘 길이에요. 열흘. 10일 가기. 빠르면 일주일. 근데 무려 40년 걸리잖아요. 이런 걸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참 안 깨져요. 안 깨집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는 어떻게 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깨뜨려질까? 우리 자아가 깨뜨려질까? 어떻게 하면 내 자아가 죽어질까?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야. 내가 깨지지 않으면 예수 못 만나요. 행위적으로만 믿는다니까? 근데 가지나 이렇게 착해도 문제인데 우리 안에 이런 상처 쓴뿌리로 인해서 마귀가 교묘하게 역사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표적도 보고 이적도 봤어도요. 안 깨집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언젠가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너희들이 체험이 없어서 믿음이 없냐는 거예요. 다 크고 작은 체험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 체험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서 내 영혼에서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단지 육신적으로만 해결이 되어지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어갖고 막 그때는 막 난리 막 살려달라고 하고 살려주면 열심히 하는데 딱 나으니까요. 열심도 안 내더라고. 열심 안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문제 해결해주면 막 여러분들 기도 제목 다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말씀 없이 그렇게 이루어져 보세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잘 믿을 것 같죠? 안 믿어요. 못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오죽 있으면 막 우리 성도들 어려운 분들 있을 때 그 문제만 좀 이렇게 해결해 주고 좀 이렇게 하면 다 줘봤대. 다 속았대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본질적인 것부터 해결을 한다. 다 줘봤는데 오래 못 가더라. 틀림없어요. 조금더 오히려 은혜 받으면 더 열심 내고 은혜 받으면 더 겸손하고 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응? 근데 그게 아니거든. 마귀가 그렇게 가지를 못하게 해요. 그게 문제. 우리는 끝까지 잘 가야 돼. 제가 언제까지 살 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초상 칠 때 진짜 초상마당에 딱 섰을 때 좀 더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마음이 와야 되는데 잘 죽었다 그렇잖아요. 예수를 너무 열심히 잘 믿다 보니까 이런 집사님 이런 권사님 좀 더 오래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와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고 싶네 그런 마음이 오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잘 믿어서 진짜 죽음 앞에 그래서 우리 믿음은 끝까지 잘 가야 돼요. 할렐루야. 끝까지. 응? 끝까지.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 목사님 만약에 내가 죽으면
막 슬픈 찬송 부르지 마시고 행진곳 나는 천국 가니까 그런 막 좀 찬송을 해주고 얼마나 좋겠어.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울지도 말고. 그래서 이제 오래 살 만큼 사셔야 해요. 너무 일찍 죽으면 안타깝잖아. 살 만큼 살다가 믿음 확실히 갖고 이제 내가 갈 때가 다 됐는가 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응? 응? 다 유언도 하고 그러고 믿음 좋으면 목사님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다 예배 드리고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좋냐고. 응? 천국을 모르니까. 나이 들어가고 오래 살면 뭐예요? 그렇잖아요. 건강하게 살다가 적당한 시기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자식들 고생이고 돈 안 들어가고 서로 좋게 해서 가야 돼.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자라나게 해야 할 것이 있고 자라나지 못하게 할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졌어. 말씀은 자라나야 되고 이런 것들은 자라나지 못해야 되는데 마귀도 이런 것을 통해서 인격으로 죽이는 인격으로 자라나게 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제가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양심이 화인 맞으면 해볼 수가 없어요. 예수를 30년, 40년을 믿어서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못 만나고 간다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속된 말로 저주스러운 거예요. 속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에 자라나게 해야 할 것이 있고 자라나지 못하게 할 것이 있다. 근데 자라나게 하는 것은 말씀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고 은혜가 자라나는 것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아를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해보면 그래요. 기도가 되는 날보다 안 되는 날이 많다는 건 그만큼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죄성 상처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로 충만하다고 한다면 입만 열려도 생각만 해도 야 너는 많이 가져갔으니까 어쩌다 한 번씩 가져가. 그게 아니잖아.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생각만 해도 저도 조금이나마 성령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해 줄 때 그게 너무나 확실하고 정확하거든요. 그렇게 살면 우리가 얼마나 좋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이 부말리 창천에 계시니까 내가 뭔가 여기서 때를 쓰고 악을 쓰고 막 해서 또 뭔가 이렇게 막 행위적으로 해야 하나님이 지성이면 감천이 그래 네가 그렇게 행위적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조함대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죽어서 가서 속아서 풀무불 떨어지면 그때 뭐라고 하겠냐 이 말이죠.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는 너희 영혼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말하잖아요. 내 살아가는 자들아 제발 속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는 조언니 겉사람이 내 속사람을 속이거나 속으면 안 돼요. 억울하다 이 말이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근데 저도 목회자이지만 해보니까 나와의 싸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3층까지 갔다 왔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본인도 그런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육신적인 세계 마귀의 역사를 아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함도 이제 자라나게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먼저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설교를 못했습니다만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죠. 자, 이렇게 써놓고 물어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자, 마음이 새롭게 하는 것이 먼저요, 변화가 되는 것이 먼저요. 써놓고 물어봐도 몰라. 뭐가 먼저요?
마음이 먼저 새롭게 되어져야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딱 성령을 통해서 조명도 우리는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변화가 일어나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먼저 들어가서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변화가 따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변화가 먼저가 아니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요. 주님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먼저고 즉 회개가 먼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니까 내 마음 내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때로는 이렇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렇게 모르고 마귀가 속고 오게 하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새롭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은 새 마음이라고 했어요. 성령은 새 영이라고 했어요. 말씀은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8가지 그 새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새 하늘, 사람과의 관계 새 계명, 내 삶과의 관계 새 삶.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부 천국의 새로운 것으로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돼요. 예수의 마음이 새 마음. 예수께서 36장에서 벌써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새로워져. 희한하게. 그러면 내가 변화가 안 되려고 해도 저절로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 마음으로 자꾸 송화를.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못하도록 끊임없이 조함들 육신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이렇게 상처 쓴뿌리를 가지고 생각하게 하고 그러거든. 그래서 주님 마음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할 것이 있는데 자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렇죠? 천국은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는 거예요.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래요. 근데 조함들이 말씀을 성령으로부터 이렇게 받고 나서 계속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성화를 이루어서 가면 희한하게 말씀이 자라나요. 안 보이지만 자라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꾸 생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라돼요.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계속 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 조함들 마음을 정형적인 측면에서 밭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에서 주님 마음을 가지면 자꾸 이렇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의 씨가 조아인들 마음에 이렇게 떨어지면 이 말씀의 씨가 자라나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싹이 이렇게. 제가 옛날에 이제 기도할 때도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조함들이 은혜 받은 것이 은혜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서 다 잘라먹어 불더라고. 죽어버려 이게.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그것을 우리가 자연법칙도 보면 씨를 뿌리면 제일 먼저 이렇게 싹이 납니다. 이 싹은 먹으면 안 돼요. 이거 뜯어서 먹어요? 네? 맞아요, 목사님. 그럽니까? 자연법칙도 이게 안 먹습니다. 이게 대부분 수박도 보면 그렇고 모든 것이 그래요. 이게 죽고 여기서 진짜 뭐가 나와요? 이게 나와요. 여기서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조원들이 어떤 물질에 대해서도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헌신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주셨어. 은혜가 은혜되도록 요것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잘라먹어 버리더라고. 부활신앙은 여기서 나와. 30배, 60배만 맺힙니까? 어마어마하게 맺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을 때 2배에 가득 채웠는데 이거예요. 근데 나중에 사람 낚는 어부
이게 천국 차원이더라고. 그러니까 구두 닦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구두를 닦았더니 100컬레 닦는 사람이 500컬레 닦았다. 이게 여기에요. 근데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 500컬레가 아니라 1000컬레를 닦아도 여전히 구두 닦기는 구두 닦기. 수준은 달라질 수 있어요. 500컬레가 100컬레 닦다가 500컬레.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구두 닦기가 500컬레를 닦다가 금강제와 사장이 됐다.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차원의 복을 주시고자 하더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려. 내가 막 객기 부려서요? 아니요. 내가 믿음이 그만큼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언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회개를 하고 그랬으면 말씀을 달라고 그래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꾸 그래서 믿음을 키워서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그러니까 저 말씀이 저기요. 열매를 맺을 때 처음에는 싹이요 그랬어. 싹이 이거예요. 싹. 절대 싹을 먹으면 안 돼요. 하도 못 받아보니까 은혜만 주면 막 그거 다 까먹어 버려 그냥. 그러지 말고 우리는 자꾸 그래서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씨를 먼저 심을 것을 주사 그랬죠. 그래서 이 싹을 먹으면 안 돼. 싹이 났어. 그 다음에 이삭의 다음에는 이삭이라는 것은 저기 이제 우리가 주석적인 처럼 꽃이에요. 꽃. 그래서 싹이 나고 꽃이 펴요. 꽃이 피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도 끝나면 안 돼요. 꽃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 꽃은 저고 결국에는 뭐가 맺혀야 돼요? 열매가 맺혀야 돼요. 열매. 그래서 조언들이 말씀을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열매 맺히는 당이에요. 저기 보면 충실한 곡식이니라. 곡식이 열매예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혀. 꽃 피면 얼마나 좋아요. 막 향기롭고 좋고 막 은혜 받았다 하는데 한 1년 뒤에 가서 보니까 완전 희쭈그려 가지고 작년에 은혜 받은 건 광고도 없고 왜 그렇게 되냐 이 말이야. 제가 아는 예사촌 동생이 아주 벌을 그렇게 양봉업을 크게 해요. 근데 아주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아내를 잘 만났어요. 갖고 예수 믿고 집사 됐어. 가지고 제가 그 신방도 갔습니다. 그랬더니 오래 못 가더라고. 오래 못 가. 다시 막 또 이렇게 하고 술 먹고.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해서 금방 변화된 거 아니에요. 가봐야 돼. 끝까지 잘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아내 집사가 대단하더라고. 목사님 동생이에요. 아내가. 잘 만난 거예요. 막 제가 갔을 때 처갓집 그 여사촌 처갓집 그 사촌 동생이 막 이야기를 막 간증을 하더라고. 어떤 장로님이 막 자기가 벌을 키우는데 와서 해코지를 하고 그러는데 막 방해를 하는데 그 장로님 벌은 다 죽어버렸대요. 대단하다고 그랬어. 근데 그 믿음이 잘 가야 되는데 마귀가 가만히 두냐고. 은혜 받고 그러니까 복 받고 그러니까 가지고 벌도 다른 사람은 다 주겠는데 자기가 깨닫고 이렇게 가지고 벌을 막 분양도 해가지고 수백 통이에요. 수백 통. 돈도 많이 벌었어요. 마귀가 가만히 안 두더라. 그러면서 열매가 맺음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어. 그래서 조원들이 계속 이렇게 돌고 돌아야 돼. 뭔 말이냐면 제가 어떤 권사님 구제은사 받은 권사님을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어떤 건 씨를 심고 어떤 건 싹이 나고 어떤 건 꽃이 피고 어떤 건 열매 맺고 어떤 건 거두고 거두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조원들이 영적으로 계속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심고 키우고 얻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 심어놓고 다 따먹고 또 뭐 이제 그러지 말고 계속 우리는 심을 걸 찾아야 된다니까요. 네? 하나 심어놓고 그거 그냥 뭐
그것을 울고 먹고 막 끝까지 가지 마시고 계속 골고루 막 우리가 심어야 돼요. 어렸어요. 저는 심을 때. 저한테 물어봐요. 심을 때 천지요. 심을. 교회가 됐든 개인이 됐든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 믿음으로 해보려고 한 사람들은 교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여튼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이지만 계속 어제도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람하고 당신하고 나오는 너무 예쁘다고. 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야 할 것이 키워야 할 것이 우리 안에서 말씀이 자라나. 그러면 먼저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돼. 그래야 새롭게 된 옥토바치의 마음은 주님 마음 안에서만 말씀이 자라나니까. 그래서 주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율법 행위적인 것으로 자꾸 이렇게 속지 말고 우리는 복음, 믿음을 통해서 실제적이구나, 사실적이구나 그렇게 해서 은혜 받는 주와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이제 믿음의 법칙을 따라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혀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기쁨과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